우리가 지난 시간에 사도행전 24장부터 가이사라에 바울이 거기서 구금된 이후에 2년 동안 가이사라에서 죄수의 신분으로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에서 놀랍게도 하나님이 약속한 대로 임금들과 고관 대작들에게 예수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보는 25장 13절부터는 바울이 이제 벨릭스에 이은 베스도 총독에게 이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얻는 장면입니다. 특별히 25장 13절에 보니까 이 아그리빠 2세가 이 방문하는 장면으로 시작되죠. 그래서 특별히 이 아그리빠가 헤롯 아그리빠인데 성경에 보면 헤롯이라고 불리는 인물들이 많이 등장하죠. 그래서 이 헤롯이 저 헤롯인지 죽은 것 같은데 또 살아나고 막 그래서 한번 헤롯에 대해서 같이 정리하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들어서 제가 그 헤롯에 관련된 가브리엘에 관련된 우리 몇 가지 이미지 자료를 강의 안에 실어놨습니다. 그래서 한번 참고해서 보시면 제가 공유해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 있으시면 네, 네, 네. 강의안을 보시면 총 3가지 자료가 있죠. 그래서 헤롯이라는 인물을 알면 이 전체에 이 신약의 초기 역사가 다 나옵니다. 잘 보이시나요? 네. 여기 보시면 헤롯에 대해서 제일 먼저 등장하는 인물이 잠시만요. 이 헤롯 안티파스라는 인물이 등장하죠. 그래서 이 헤롯 안티파레르는 이 헤롯 가문의 시작입니다. 이 인물이 낯설 수 있는데 헤롯, 소위 헤롯 대왕이라 불리는 헤롯 대왕의 아버지죠. 그런데 우리가 이미 이 인물의 이름을 한번 다뤘어요. 옆에 보시면 사도행전 23장 31절에 한번 가보시면 이 헤롯이 자기 아버지의 이름을 따서 23장 31절에 바울이 가이사라로 옮겨지는 가운데 안디 바드리에 이르렀다 이렇게 나오죠. 이 안디 바드리는 예루살렘과 가이사라 중간 정도에 있는 곳인데요. 구약의 이 성이었던 이 지역을 이 헤롯 대왕이 자기 아버지의 이름을 따서 헤롯 안티바드리, 안티파테르의 이름을 따서 성을 재건축했습니다. 이 인물은 이제 로마의 황제에게 잘 보여가지고 유대 지역의 통치권을 받았어요. 그래서 통치를 하다가 그 아들 헤롯 대왕에게 이 통치권을 물려줍니다. 그래서 이 헤롯 대왕이 유일하게 로마에 의해서 황제라고 불리는 호칭을 대왕이라고 불리는 왕으로 임명받게 되죠. 이 다른 여러 헤롯 왕과 구분해서 헤롯 대왕이라 불리는데요. 이 헤롯 대왕은 어디에 나옵니까? 예수님의 탄생 기사에 딱 나오죠. 이 동방 박사들이 와서 왕으로 나실 리가 누군가 물었던 그 왕, 헤롯, 이 유대 지역을 다스렸던 이 헤롯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2살 미만의 남자아이들을 다 죽게 했던 이 잔혹한 왕이죠. 실제로 안티파테르와 이 헤롯 대왕 가문은 유대인이 아니고 이 에돔 족속의 출신입니다. 에돔 족속이 나중에
이두메라는 족속으로 이두메 족속으로 유대 지역에 병합되면서 에돔 출신이니까 어떻게든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서 그 지역을 다스리기 위해서 이 정치적인 이 많은 역할들을 했습니다. 그 중에 헤롯 대왕이 했던 가장 큰 일은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헤롯 성전을 재건한 것이죠. 솔로몬이 지은 성전이 있고 그것이 남유다가 멸망하면서 다 무너졌는데 이제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에스라 느헤미야를 통해서 다시 성전이 지어지죠. 그 당시 있었던 지도자인 스룹바벨 이름을 따서 스룹바벨 성전이라 불립니다. 근데 그 성전도 나중에 무너지고 이제 이 세 번째 성전을 헤롯 대왕이 더 크고 위대하게 지었죠. 그래서 예수님 당대에 예수님이 가르쳤던 성전은 이 헤롯 성전입니다. 이 헤롯 대왕은 이 아내가 10명이 있었다고 합니다. 대단하죠. 다 이 정치적인 정략 결혼을 했는데 처음 결혼한 사람이 도리스라는 유대 지역의 아주 유력한 귀족이었고 그 밑에 낳은 아들이 이 안티파테르라는 음, 처음 후계자였는데 둘 다 헤롯에 의해서 처형이 당합니다. 왜냐하면 이 미리암이라는 아내를 얻기 위해서 처형하고 미리암 밑에서 2명의 아들이 또 태어나는데 이 또한 헤롯이 처형합니다. 나중에 처형당하죠. 그리고 이제 미리암이라는 또 다른 여인의 밑에서 이 빌립이라는 아들이 태어나는데 이 빌립은 이 다른 빌립과 구분되기 위해서 빌립 1세, 빌립 2세 이렇게 불리기도 하죠. 그래서 클레오파트라에 태어난 아들이 빌립 2세입니다. 그리고 이제 특별히 관심 가지는 인물은 이 말타케라는 여인에게 태어난 이 아켈라오와 이 안디바라는 예, 먼저 아켈라오는 먼저 이 헤롯에 의해서 후계자로 지명이 되었는데 일찍 죽게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 안디바는 성경에 가장 많이 나오는 헤롯이죠. 예수님이 순환 당할 때 빌라도가 헤롯에게 잠시 예수님을 보내죠. 그 헤롯이 이 헤롯 안디바. 그리고 이 빌립은 어디에 나옵니까? 이 빌립보 지역에 있는 인물인데 이 빌립은 유명한 이유가 나중에 이 헤로디아라는 이 여인 때문에 유명하죠. 이 헤로디아라는 이 여인이 보시면 요 밑에 있죠. 이 헤로디아라는 이 여인이 원래는 빌립이라는 미디암의 아들과 결혼했습니다. 이 관계를 보면 헤로디아는 아리스토블루스의 딸이니까 이 빌립과는 이 조카와 삼촌 사이죠. 그래서 근친 결혼을 한 것이죠. 그러다가 나중에 이 빌립 2세를 만나서 이 안디바를 만나서 이 안디바에 의해서 헤로디아가 결혼을 하게 되죠. 그래서 빌립 1세를 버리고 결혼한 사람이 이 헤롯 안디바. 그리고 또 하나의 사도행전에 나오는 사람이 이 아그리파 1세죠. 이 사도행전 12장에 보면 벌레에 먹혀 죽은 헤롯이 등장합니다. 이 아그리파 1세는 유일하게 헤롯 대왕에 이어서 왕이라고 로마에 의해서 임명받은. 그럼 나머지 인물들은 뭐냐면 분봉왕이라고 불리죠. 분봉왕. 이 분봉왕이라는 것은 4분의 1을 다스리는 왕을 분봉왕이라고. 그래서 이 안디바와 이
빌립보 가이사랴의 빌립은 분봉왕이라 불렸고, 이 아켈라오는 분봉왕보다 좀 더 높은 이 임금이라고 불렸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2장 22절에 가면 임금이라고 불리는데, 이 임금이라고 불리는 인물은 유대 지역의 2분의 1을 다스리는 거예요. 그래서 헤롯 대왕이 죽자 색깔을 다르게 하면 이 세 명이 헤롯 대왕에 의해서 이제 후계자가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아켈라오는 2분의 1을 다스리고 4분의 1을 다스리고 4분의 1을 다스렸습니다. 그래서 유대 지역을 이렇게 나눠서 다스리다가 이 아그리빠 왕에 이르러서 전체를 다스리게 됐어요. 그래서 교만하여 자랑하다가 하나님에 의해서 죽게 된 사건이 사도행전 12장 22절에 나옵니다. 여기서 보면 이제 아그리빠와 헤로디아는 이 남매 사이가 되겠죠. 이 아그리빠 왕의 자녀들이 이렇게 나옵니다. 그 중에 후계자는 아그리빠 2세가 되고, 바로 이 아그리빠 2세가 지금 25장에 나오는 아그리빠 왕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앞에 드루실라라는 여인의 이름을 들었는데, 이 전 총독이었던 벨릭스의 아내가 드루실라죠. 우리 사도행전 24장 24절에 보면 수일 후에 벨릭스가 그 아내 유대의 여자 드루실라와 함께 와서, 바로 벨릭스의 아내 드루실라가 아그리빠 1세의 딸이었고 아그리빠 2세에는 남매지간이었어요. 그리고 지금 25장 13절에 두 번째 총독인 베스도에게 찾아왔던 이 아그리빠 2세와 함께 왔던 버니게도 남매 사이가 되는 것이죠. 이렇게 전체 구조가 됩니다. 그러면 지역을 한번 보시면 그 다음 페이지에 있죠. 지역을 보시면 전체 유대 지역이 나오고, 유대 지역의 전체는 헤롯 대왕이 다스렸다가 이 세 명, 이 아켈라오라는 이 왕, 이 버금 왕이라고도 불리고 유대 왕이라고 불리는 이 아켈라오가 헤롯 대왕에 이어서 유대와 이두메아가 이전에 에돔 지역이 합쳐진 곳입니다. 그리고 사마리아 이 제일 중심지를 다스렸고, 헤롯 안디바가 분봉왕이죠. 4분의 1을 다스렸는데 갈릴리 지역과 베레아 지역, 요단 동편을 다스렸습니다. 그리고 헤롯 빌립이 이 드라고닉과 이두레 지역을 다스렸죠. 그래서 여기에 생기는 빌립보 가이사라라고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갔던 그곳에 이 가이사라는 이 지역, 지금 바울이 갇혀 있는 유대 지역의 가이사라와 구분하기 위해서 이곳에 있는 지역을 빌립보 가이사라 이렇게 불리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이 갈릴리 출신이기 때문에 아켈레오는 죽고 그 뒤에는 다른 왕을 임명하지 않고 로마가 총독을 이 지역에 임명합니다. 그 중에 한 명이 빌라도 총독이었고, 빌라도 총독 때 예수님이 잡혀오니까 예수님이 있었던 출신지가 갈릴리 나사렛이기 때문에 헤롯 암디바에게 예수를 보내서 재판하도록 했던 것이죠. 그래서 전체 지역이 이렇게 구분되어 있다는 거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다시 강의한 우리 5페이지로 가시고, 우리 사도행전은 25장 13절입니다. 먼저 13절부터 22절에 이르러서 이 베스도가 방문한 아그리빠 2세, 이 아그리빠 왕이죠. 이게 이 바울에 관한 소송 사건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13절에 아그리빠 왕과 남매 사이라 했죠. 누이인 버니게가
함께 베스도가 새로 총독으로 부임했기 때문에 문하나로 왔습니다. 이제 가게들로 한번 생각해 보면 헤롯 대왕이 있고 그 밑에 분봉왕들 헤롯 안디바, 헤롯 빌립 있고 그 밑에 왕이 헤롯 아그리파 1세가 있고 그 밑에 아그리파 2세니까 아버지, 할아버지, 중조 할아버지에서 중손자가 되겠죠. 아그리파 2세가 헤롯 대왕의 증손자가 됩니다. 역사적으로 아그리파 1세가 갑자기 죽어서 아그리파 2세가 17세일 때 죽었기 때문에 로마인들이 그에게 영토를 통치하는 것들을 바로 허락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점점 성장하여 나중에 허락할 때 중심지는 총독이 다스리고 이방 지역들을 다스리게 했어요. 그러나 그가 왕이라고 불릴 수 있었던 것은 유대 전체에 예루살렘 성전에 대한 지배권과 대제사장을 임명할 수 있는 권한을 주었기 때문에 그 당시 유대인 전체를 대표하는 왕이라고 불릴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번익에는 배다른 누이로 역사적으로 그와 근친 상간을 벌였다는 풍문이 있는 그 번익에는 늘 아그리파 2세와 함께 등장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도행전 25장 14절에 이제 베스도가 이 바울의 일에 대하여 유대인의 왕이니까 지금 이 아그리파 2세에게 이 문제에 대해서 말합니다. 이제 바울이 11절에 가이사에게 상소했기 때문에 이 황제 가이사에게 이 사건을 설명해야 되는데 설명하기가 너무 어려운데 너무 잘 된 거죠. 이 유대인의 왕인 아그리파 왕이 이런 견해를 가졌다, 이런 판결을 했다는 것은 좋은 증거 자료가 되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 소송 사건을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앞에 있었던 자초지정을 쭉 설명하죠. 15절에 자신이 유대인의 중심지인 예루살렘에 갔을 때 유대 제사장들이 바울을 고소하니까 내가 피고를 만나지 않고 바로 이 사건을 처리할 수 없다 해서 함께 가이사랴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바로 지체하지 않고 이튿날 재판을 했다라고 17절에 말하죠. 그리고 갈로 4번에 강의 6페이지로 넘어가서 18절 19절입니다. 이 총독 베스도가 고소 사건을 보니까 어떻습니까? 전혀 악행의 혐의도 없고 고소한 내용은 다 유대교 종교와 예수의 죽음과 부활에 관한 것이 전부였죠. 19절이죠. 오직 자기들의 종교와 또는 예수라는 이가 죽은 것을 살아있다고 바울이 주장하는 그 일에 관한 것을 문제로 고발하는 것뿐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바울이 설명하기를 베스도는 바울에 대해서 쭉 설명하는 것을 우리가 가만히 들으면 결국 로마에 관련된 법에 저촉되는 일이 없다라는 것이죠. 이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는 끊임없이 바울은 무죄한 가운데 억울하게 지금 잡혀 있다라는 것을 계속 강조해 주고 있습니다. 죄가 없는 바울에 대해서 앞으로도 계속 말하고 있죠. 갈로 5번에 가서 이 베스도는 바울에게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신문받을 것을 물을 때 황제에게 판결받기를 21절에 이야기하면서 그 이유가 유대인들이 자신을 죽이려는 모의를 하고 있다는 걸 알았죠. 그래서 황제의 판결을 받고 자신을 지켜주기로 호소하여 가이사에 보내기까지 지금 지켜두고 있다 말합니다. 이에 관하여 22절에 아그리파 왕이 베스도에게 나도 이 사람의 말을 듣고자 하노라. 그래서
이 아그리빠 왕에 의한 이 재판이 이제 23절부터 진행됩니다. 이 총독 베스도가 23절부터 27절까지 이 아그리빠 왕과 또 버니게와 또 23절에 보니까 당시 천부장들과 시중에 높은 사람들을 다 모아서 바울을 데리고 옵니다. 당시 로마에 주둔했던 로마의 보병대가 약 5개, 그래서 한 보병대대가 1000명, 그러니까 천부장이죠. 그러니까 5개니 당시에 가이사라에는 아마도 5명의 천부장이 있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리고 시중에 높은 사람이라는 사람은 당시에 부자 시민이거나 시의원과 같은 귀인들이죠. 그런데 놀랍게도 이 일은 거저 우연히 이루어진 것처럼 보이지만 사도행전 9장 15절에 보면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다. 이것은 부활하신 예수님이 바울을 부르면서 내가 너를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 것이다 라고 했던 약속의 성취입니다. 24절에 베스도가 아그리빠 왕과 모인 사람들에게 말하죠. 이 유대인들이 이 바울을 향하여 살려두지 못할 사람이라고 외쳐서 예루살렘에서 여기까지 와서 청원했지만 25절에 또 얘기하죠. 내가 살펴보니 죽일 죄를 범한 일이 없다. 베스도는 끊임없이 바울에게 혐의가 없다라고 계속해서 증언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가 황제에게 상소하였기 때문에 그가 그를 보내기로 결정했다 얘기합니다. 그리고 26절, 27절에 그에 대하여 황제께 확실한 사실을 아랠 것이 없어서 신문한 후에 상소할 자료를 얻고자 지금 아그리빠 왕 앞에서 세웠다라는 이 모임의 목적을 분명히 말합니다. 아직 그의 제목도 제대로 밝히지 못한 상태에서 보낼 수 없다. 지금 역설적이게도 지금 바울에 대한 재판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바울에 대한 제목도 그 혐의도 찾지 못한다. 우리가 계속 이 바울의 여정을 보면서 이것은 무엇과 오버랩되고 있습니까? 예수님과 오버랩되고 있죠. 예수님도 끊임없이 유대인들과 또 빌라도와 또 당시 헤롯 안디바에게 신문을 받을 때 끊임없이 수많은 유대인들이 고소고발을 했지만 증언들이 서로 일치하지 않고 빌라도도 내가 이 사람의 죄를 찾지 못했다. 손을 씻기도 하고 헤롯 안디바에게 보낼 때도 나도 그에 대한 혐의를 찾지 못했다고 빌라도에게 다시 돌려보내기도 합니다. 바울은 바로 예수님이 가신 길을 따라가고 있는 것이죠. 세상은 그리스도인들과 교회를 정죄하고 핍박하지만 교회는 마침내 그 참됨과 진실함이 드러날 것입니다. 드디어 큰 이번에 보면 26장이죠. 드디어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1절에 보니 변명할 기회를 허락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말하기 시작하죠. 2절에 보면 바울이 말하기 시작할 때 아그리빠 왕이여 유대인이 고발하는 모든 일을 오늘 당신 앞에서 변명하게 된 것을 다행히 여기나이다. 여기서 변명이라고 계속 나오고 있지만 오늘날로 말하면 이 변증과 같은 것이죠. 자기가 믿는 바에 대해서 설명하고 주장하는 것을 우리는 변증이라고 합니다. 상대의 거짓과 또 오해를 바로잡고 자신의 믿는 바에 대해서 분명하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앞서 24장의 벨릭스 앞에서도 그랬던 것처럼 다른 유대인 고발자처럼 아첨의 말을 늘어놓지 않고 자신에게 이 기회를 준 것에 대해서 감사의 뜻을 전합니다. 그러면서 3절에 이렇게 말하죠. 당신이 유대인의 모든 풍속과 문제를 아시기 때문에 내 말을 너그러이 들을 것이다.
바울은 이 아그리빠 왕을 잘 알고 있죠. 유대 지역에 있는 모든 유대인들은 이 지역의 유대인의 대표로 통치하는 아그리빠 왕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이두메 출신, 에돔 출신이지만 유대 지역에 대한 모든 풍속과 문제를 잘 알고 있었고, 또한 그는 로마에 의해서 임명받은 왕이기 때문에 로마법에 대해서도 잘 알고 있죠. 그래서 바울은 이 유대인의 이 신학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로마의 법적인 이 모든 문제를 잘 알고 있는 아그리빠 왕에게 자신의 내용들을 잘 설명하고자 합니다. 이제 4절부터 드디어 바울이 자신을 변호하면서 자신의 지나온 신앙의 여정을 간증하기 시작하죠. 이 4장부터 길게는 23장까지 바울이 이전에 9장과 또 22장에 이어서 세 번째로 바울의 회심 사건, 또 바울의 소명 사건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4절부터 23절까지 바울이 세 번째로 자신의 회심의 사건을 이야기한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다 알 수는 없겠지만 바울은 아마도 자주 자신의 회심 사건을 이야기했을 것 같죠. 성경에 기록된 건 세 번뿐이지만 누가가 사도행전을 기록하면서 아주 중요한 순간마다 이 바울의 사건 중에 이 많은 분량을 세 번이나 반복한다는 건 대단히 중요하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바울은 복음을 전할 때마다, 지역에 있을 때마다 자신이 어떻게 회심했는지, 어떻게 이 복음을 전하게 됐는지를 기회가 있을 때마다 아마 전했을 것이다 생각이 듭니다. 전투 폭파 훈련에 보면 이 개인 간증을 하게 돼 있거든요. 그 개인 간증을 잘 준비해서 3분, 10분 이렇게 준비하게 되어 있는데 이것이 복음 전하는 데 대단히 중요합니다. 복음 전하는 것에 두 가지 요소죠. 첫 번째는 객관적인 증거. 그건 예수님의 부활이고 이 빈무덤에 관한 이 객관적인 증거를 전하고, 또 하나는 이 주관적인 증거는 나 자신의 회심 사건입니다. 회심 사건. 나에게 예수님이 어떻게 나를 만나시고 변화시켰는지, 내 삶 가운데, 기도 가운데 하나님 얼마나 응답하여 주셨는지, 자신의 회심 간증과 기도 응답에 대한 간증은 누가 뭐라 해도 나에게는 진리고 참이고 하나님이 살아계신 증거이기 때문에 그것을 아주 평이하게 잘 요약해서 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언제 어디서 복음을 전할 기회가 올지 모르기 때문에 바울처럼 자신의 이 회심에 대한 내용을 잘 전할 수 있도록 3분이나 5분, 10분, 20분 이렇게 요약해서 준비해 놓는 것이 너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오늘 바울은 또 이 아그리빠 왕 앞에서 자신의 회심 사건을 간증하고 있죠. 먼저 4절에서 7절에 보면 바울은 처음에 이 유대교의 열심이었던 자였다는 것. 4절, 5절에 자신은 이 처음부터 이 민족의 가운데 젊었을 때부터 예루살렘에서 생활하면서 이 가말리아 문화에 유대교의 아주 엄한 바에 따라서 이 유대인이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앞서 22장에서도 3절에서 5절에서도 그때는 보다 자세하게 얘기했죠. 빌리기아 다소에서 났고 가말리아 문화에서 예루살렘에서 율법의 엄한 교훈을 받았다는 사실. 24장 14절에서 16절에도 그렇죠. 그렇게 바울은 끊임없이 자신이 처음 유대교에 있었던 자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자신이 전하는 이 복음은 6절, 7절이죠. 자신이 지금 신문받고 고소당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 조상에게 약속하신 것을 받았기 때문이다라는 것. 이것은 다른 어떠한 이단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이미 유대인들이 바랬고 구약 성경에서 약속한 일이라는 거죠. 그래서 7절에
우리 12지파, 이 모든 이스라엘 전체를 말하죠. 그들이 밤낮으로 간절히 하나님을 받들어 섬김으로 얻기를 바랬던. 그래서 우리의 복음은 뭡니까? 구약 전체가 예고하고 기대하고 바랬던 소망에 관한 것입니다. 그것은 곧 8절이죠. 바로 죽은 사람을 살리심에 관한 것입니다. 이 하나님이 죽은 사람을 살리시는 것, 이 부활에 관한 것이 바울이 전하는 복음의 핵심이죠, 핵심. 이것이 나중에 우리 23절에 가서 또 반복되는데요. 이 부활에 대한 것은 결국 사도행전 전체, 우리가 처음 사도행전 2장에서 베드로가 오순절 성령 강림이 이후에 전했던 복음의 핵심 메시지도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에 관한 것이고, 또한 사도 바울이 가는 곳곳마다 전했던 복음의 핵심도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에 관한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날 또 오고 오는 모든 세대마다 전해야 될 이 복음의 핵심도 예수의 죽음과 부활에 관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이 우리에게 왜 복음인지를 우리가 잘 설명해 낼 수 있다면, 당신도 이 부활의 복음이 필요하다, 부활의 소망이 필요하다고 전할 수 있다면 우리가 이 복음을 잘 준비된 자가 될 것입니다. 처음에 바울은 어떤 자였습니까? 9절에서 11절에 자신은 처음에 이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대적하여 박해했던 자라는 것이죠. 9절부터 10절에 보면 이것을 위해서 대제사장들에게 고난을 받아서 많은 성도를 옥에 가두고 죽일 때 내가 찬송 투표를 하였죠. 우리가 잘 아는 스데반의 순교 때에도 바울이 7장에 보면 그 자리에 있었다. 그리고 8장에 바울이 아주 힘을 다하여 잔멸하려고 핍박했다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11절에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회당에서 그렇게 핍박을 행했고, 그리고 외국성까지 가서 박해하였죠. 특별히 외국성 중에 이제 가장 결정적인 곳이 12절부터 나오는 다메섹입니다. 다메섹. 드디어 12절부터 나오죠. 대제사장의 권한과 위임을 받고 다메섹으로 가는 중에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로서 부름받는 이 회심의 사건이 주어집니다. 여기서부터 구체적으로 바울의 회심 사건을 아주 자세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앞서 9장에도 또 22장에도 나왔던 내용을 바울은 다시 말하면서 특별히 예수님이 자신에게 주신 이 사명이 무엇인지를 보다 더 자세하게, 앞에 있는 회심 사건의 내용보다 훨씬 자세하게 오늘 본문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때 13절에 왕이여, 정오였죠. 근데 그 정오, 가장 머리 위에 태양빛이 장렬하는 가장 밝은 대낮에 그 해보다도 더 밝은 빛이 있었다는 것. 그러므로 이것은 단순히 자연적인 현상이 아니라 신적인 현상이죠. 신적인 빛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하늘로부터 해보다 더 밝은 빛이 둘러 비추는 것이기 때문에 바로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 사도행전 22장 6절에는 고련히 하늘로부터 큰 빛이 나를 불렀다. 그것은 이미 구약에 예고했던 에스겔 1장 26절에서 28절에 보면 28절이죠. 그 27절 끝에부터 사방으로 광채가 나며 그 사방의 광채의 모양이 비 오는 날 구름에 있는 무지개 같은, 이는 여호와의 영광의 형상의 모양이라. 이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입니다. 나중에 요한계시록에 가면 이 사도 요한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죠. 그런데 그 영광이,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그래서
해보다 더 밝은 어거스틴이 그렇게 자기의 참회록에 어거스틴의 참회록에 자신이 주님을 만날 때 태양같이 만났다 이런 표현을 하거든요. 태양같이. 우리는 한 번도 눈 뜨고 태양을 본 적이 없습니다. 선글라스 끼고는 보신 적이 있겠지만 눈 뜨고 본 적은 없을 거예요. 보면 실명하니까요. 근데 그 태양보다 더 밝은 빛으로 주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반짝이는 것이 빛을 잃고 주의 영광 아래에서 오직 주님의 빛 가운데 사로잡혀 살게 되는 것이 회심의 사건입니다. 그때 그 빛은 다 같이 보았어요. 그래서 다 땅에 엎드려졌는데 소리는 바울만 들었죠. 14절에 다 땅에 엎드리는 그때 바울만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 소리는 히브리 말, 이제 아람어로 되어 있는 말인데요.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가시채를 뒷발짓하기가 내게 고생이니라.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 사도 바울이 태어날 때는 이 히브리식 이름은 사울이었고 또 다소 지역은 헬라화된 지역이기 때문에 그의 이 글로벌한 이름은 헬라 이름은 바울이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은혜롭게 사울이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바울이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은혜가 되지만 실제는 바울이 원래 처음부터 사울 혹은 바울로 불렸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 사회에서는 사울이라 불렸고 이방인들 사회에서는 바울이라 불렸죠. 그래서 그가 이방인 선교로 나가면서 이방인들을 향해 바울이란 이름으로 사용되었던 것입니다. 그 사울아 사울아 부를 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사울은 생전에 한 번도 예수님을 만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예수님은 나를 박해하느냐라고 사울에게 얘기하죠. 사울은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했지만 예수님은 교회를 자신의 몸된 교회라 그러죠. 자신은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 되어서 다스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를 박해하는 것은 곧 교회를 박해하는 것,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는 것은 곧 주님을 박해하는 것과 같은 것이죠. 바울은 그렇게 박해하는 중에도 가시채를 뒷발짓하기가 내게 고생이다 이런 말을 합니다. 이게 당시에 통용되던 이 격언이나 속담과 같은 말인데 이 가시채는 가시가 돋친 채찍이에요. 이 채찍에 가시를 박아서 이 황소를 모는데 썼습니다. 황소가 도랑을 갈 때 자꾸 옆으로 빼딱빼딱 나가면 이 가시채로 바로 가라고 막 이렇게 채찍질을 한 것이죠. 그런 것처럼 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가도록 끊임없이 대적하고 거절하고 거부하지만 그 누구도 하나님의 뜻하신 목적을 거스를 수 없다는 것을 이 속담이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그러므로 한순간에 다메섹에서 회심한 게 아니라 여러 번 주님이 아마 찾아갔을 것입니다. 끊임없이 여러 경로로 여러 방식으로 주님이 찾아왔을 때에도 그가 거절하고 거부하고 외면하고 귀 닫고 눈 닫고 어떻게든 듣지 않으려고 했지만 피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이 주권적인 부르심에 바울이 마침내 다메섹에서 주님을 딱 만난 거죠. 아마 저와 여러분도 그러실 거예요. 이전에 얼마나 고집스럽게 안 믿으려고 했습니까? 여기 다 멀쩡하게 믿음 좋게 다 계시지만 좀 대단한 믿음입니다. 이 밤에 이 줌으로 하고 있다는 사실이. 그러나 원래 그런 사람 아니었잖아요, 우리가. 다 그런 사람 아니었습니다. 그냥 원하는 대로, 내 하고 싶은 대로, 살고 싶은 대로 그렇게 욕심껏 그렇게 살려고 했던 자. 뭐 다른 사람이나 저부터 그랬던 자가 주님이 몰아가죠. 아버지 사업도 망하게 해주시고
집안도 어렵게 해주시고 건강도 어렵게 해주시고 그렇게 돌아가다가 막다른 곳에 여기로 가려고 하면 여기로 막으시고 절로 가려면 절로 막으시고 계속 가다가 막다른 곳에 딱 서서 예수님을 믿을래 안 믿을래 딱 직면하는 그 순간 두 손 두 발 들고 주님 앞에 엎드리는 것이죠. 다 그렇게 주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그렇게 주님이 우리를 만나 주시는. 참 우리가 뭐라고 하나님 싫으면 말라고 떠나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을 텐데 주님이 포기하지 않는 열심으로 요나를 찾듯이 우리를 폭풍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찾아오셨던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그렇게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죠. 그렇게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에게 묻게 하십니다. 15절에 있는 것처럼 주님 누구시니까 할 때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예수님을 딱 만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는 것은 출애굽과 같은 것이죠. 바로 죄와 사망의 포로로 잡혀있던 애굽에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을 구출하는 것처럼 우리가 죄와 사망의 포로로 있던 우리를 그 출애굽, 영적인 출애굽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홍해를 가르듯 우리가 물새를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출애굽은 분명히 뭐가 있습니까? 출애굽은 from A to B입니다. A로부터 B로의 구원이죠. 구원은 반드시 목적이 있는 구원이요. 목표가 있는 구원이요. 분명히 목적지가 있는 구원이에요. 출애굽으로부터 구원한 이후에 주님을 가만두시지 않고 그가 출애굽한 이후에 반드시 약속의 땅으로 향하는 어디를 향하는 구원이죠.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셨다면 구원하는 순간 즉시로 천국에 가면 되죠. 그랬다면 좋겠죠. 어떻게 구원받은 이후에 바로 천국으로 가시고 싶으십니까? 할렐루야. 아멘 하신 분들은 주님이 불러가실 텐데 이 저녁에. 네. 근데 놀랍게도 구원은 단순히 천국만이 아니라 반드시 이 땅에서의 사명이 있죠. 그래서 주님의 부르심, 소명은 사명에 대한 부르심입니다. 반드시 이 땅에서 저와 여러분을 향한 목적이 있는 것이죠. 바울은 자신이 부르심이 무엇이 분명히 알았기 때문에 땅 끝인 서바나까지 가려고 로마를 거쳐서 서바나까지 가야 될 분명한 목적이 있었어요. 오늘도 특별히 이 목적이 16절부터 아주 자세하게 18절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16절부터 주님이 바울을 부르신 목적, 그 사명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26장 16절에 일어나 너의 발로 서라. 내가 내게 나타난 것은 곧 내가 나를 본 일과 장차 내가 내게 나타날 일에 너로 종과 증인을 삼으려 함이라. 바울의 부르심은 이 증인의 부르심이죠. 증인으로 삼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도 동일하죠. 사도행전 1장 8절에 이 요절 말씀. 내 증인이 되리라. 성령이 임하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증인이 되리라는 것은 특정 그리스도인들, 특정 일부분의 신자들에게 준 게 아니라 모든 성령을 받은 사람들, 바로 저와 여러분을 포함한 모든 신자들에게 주신 동일한 부르심이라는 거죠. 성령을 받아야만 구원을 얻잖아요. 우리의 중생과 거듭남은 바로 위로부터 성령을 받아야 됩니다. 예수님이 니고데모와의 대화에서 얘기하죠. 위로부터 거듭나야, 성령으로 거듭나야만 구원을 받습니다. 근데 성령을 받는 순간 뭡니까? 권능이 임하고 그 권능은 증인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이 성령을 다 받았다면 권능이 임했고 이제 증인의 사명이 있습니다. 바울도 바로 증인의 사명이 있죠. 자기가 보고 듣고 경험한 일을 바로 예수의 종으로 예수의 증인으로 살도록 부름받았습니다. 우리는 다 예수의 종이요 예수의 증인입니다.
베드로와 모든 제자들이 사랑 나누는 업으로 부름받았듯이 저와 여러분도 다 사랑 나누는 업으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17절에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서 내가 너를 구원하여 그들에게 보내요. 바로 이스라엘과 이방인을 구원하는 통로로 부르심을 받은 것입니다. 우리가 가서 해야 될 일은 무엇입니까? 그 눈을 뜨게 하는 18절에 영적인 눈을 뜨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하죠.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너희가 본다 하지만 너희는 소경이다, 소경. 오히려 지금 이 소경이라고 부르는 사람, 이 바디메오와 같이 소경이라고 부르는 사람이 눈을 뜨는 것입니다. 바로 그들이 눈을 뜨는 순간 이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며 죄사함과 나를 밀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 기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이 18절의 사명이 저와 여러분에게 사명입니다. 복음은 무엇입니까? 저와 여러분이 전하는 복음은 어둠에서 빛으로 나오는 것이죠. 제가 예전에 그 청년 사역할 때 예수 믿었던 자매가 저는 평생에 아마 잊혀지지 않을 것 같습니다. 벌써 수십 년 전의 얘기인데 이 청년이 예수를 전혀 모르는 청년이 서울에 올라와서 살 소망이 없고 남자에게 차이고 남자에게 차이면 살 소망이 없잖아요. 여자에게 차이도 살 소망이 없는데 그리고 외롭고 그래서 스스로 이렇게 죽으려는 시도도 하고 그러다가 이제 어디서 들었는지 아주 교회에 가면 살 수 있다는 얘기를 들어서 교회 수요예배 왔다가 제가 청년부 담당하고 있어서 저한테 그 청년을 맡겼어요. 여준사님이. 그래서 그때부터 그 청년에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어요. 모든 모임에 다 나오면 좋겠다. 그래서 화요 성경 강좌에도 나오고 자매가 할 일이 없었거든요. 그리고 수요 예배도 나오고 목요 성경 강좌에도 나오고 금요 철야에도 나오고 토요일 새가족 모임에도 나오고 주일날 예배도 나오고 청년부도 나오고 그러니까 매일 만나는 집도 가깝고 영상 판독하는 일을 해서 오후에 일찍 퇴근하니까 매일 만나서 복음을 알아가고 또 함께 성경 공부를 하면서 성경 공부하면 매일 소감문을 쓰게 했습니다. 그 소감문 중에 하나가 그런 거였어요. 자기가 동굴 안에 어둠 안에 늘 있었는데 복음을 듣고 저 동굴 저 밖에 한 줄기 빛이 보여서 그 빛을 따라 걸어 나와 보니 다른 세상이 있었다. 이전에 한 번도 보지 못했던 다른 세상을 보았다고 이렇게 고백하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사람은 다 우리가 그렇게 주님을 만났고 어쩌면 지금 복음을 모르는 이들에게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그들이 지금 온통 어둠에 있지만 우리가 전하는 복음을 통하여 빛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그 어둠은 뭡니까? 이 사망, 죄와 사망에 사로잡혀 있는 이 사단의 권세 아래 종로로 타는 인생이었죠. 그들을 복음을 전하여 거기서 구출하여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 하나님 나라로 그들을 불러오는 것입니다. 강의한 우리 10페이지에 갈로 7번에 있는 것처럼 골로새서 1장 12절 14절이죠.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에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13절입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은 하나님 나라는 의의 나라죠. 그러므로 그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돼요. 아무도 그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없죠. 돈으로도 못 가고 착한 일을 해도 못 갑니다. 아무도 갈 수 없는 그 나라에 이 죄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합니까? 바로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죄 사함을 받아 그 나라에 들어감으로 의와 희락과 평강에 영원한 천국의 복락을 누리는 이 기업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이 천국의 복을 전할 사명으로 구원받았습니다. 구원은 사명으로의 부르심이다. 우리가 다시 한번 이거 다
저와 여러분의 지금 사명은 무엇입니까? 사명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그 사명을 전해야 될 우리에게 분명한 부르심이 있습니다. 바울이 이 사명을 받고 19절에 하늘에서 보이신 것을 내가 거스르지 않고 20절에 순종하여 다메섹과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과 유대 온 땅과 이방인까지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와서 회개에 합당한 일을 하라고 그는 전하였습니다. 우리가 앞서 사도행전 9장에 사울의 회심 사건을 다룰 때 그가 눈이 멀어서 다메섹에 와서 다메섹의 아나니아에게 세례를 받고 눈을 뜬 이후에 그가 즉시로 다메섹에서 복음을 전했다는 것을 알게 되죠. 그리고 그가 이후에 예루살렘에 내려가서 유대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다소의 고향에 돌아가서 그 지역에서도 복음을 전하다가 이제 그 안디옥으로 파송받은 바나바의 청을 받아서 동역자로 함께 안디옥 교회를 개척하고 목양하는 일을 감당했죠. 그렇게 바울은 즉시로 순종하여 복음 전하는 일을 감당했습니다. 네. 어쩌면 전도 폭발 훈련을 안 받아도 사역 일을 다 몰라도 내가 만난 예수, 내가 만난 복음을 전하면 됩니다. 예. 보고 들은 것, 경험한 것을 예, 막을 자가 없어요. 사람들이 막 설왕설래한 그게 있다, 없다, 그게 진짜다, 가짜다 막 얘기할 때 딱 등장해서 내가 그거 봤다, 내가 거기 가봤다, 내가 거기 먹어봤다, 내가 그거 샀다. 예, 내가 경험했다 하면 끝나는 거거든요. 논란과 논쟁이 종식됩니다. 사람은 예수에 믿은 것은 내 인생의 인카운터, 어떤 지점에서 딱 만난 거잖아요. 비포 애프터가 분명한 사건이죠. 새로운 세상을 본 거잖아요. 그것을 정말 없다고 말할 수가 없어요. 그게 거짓말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나한테는 죽었다 깨어나도 그게 진짜죠. 그것을 전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그것을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습니다. 이 약 한 알만 먹으면 코로나에 안 걸린다고. 만약에 그걸 경험했다면 우리가 한창 코로나로 난리가 났을 그때에 그걸 안전하고 배겠습니까? 예, 이 학원만 가면 좋은 대학에 간다 한다면 수험생들을 둔 아는 분들에게 전하지 않겠습니까? 이 경험하고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죠. 견딜 수가 없어요. 네, 어떤 약 먹고 뭐 어디 가서 운동하고 살을 뺀 분들은 막 입에 거품이 생기도록 자랑하더라고요. 이거 먹으면 살 빠진다. 자기가 빠졌거든요. 예. 30, 40, 50, 60 평생 한 번도 빼본 적이 없는데 이번에 뺐어요. 예, 이걸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지 않습니까? 사랑 여러분, 그거와 비교할 수 없는 것이 이 영생의 복음입니다. 야, 계속 얘기할 수 있는데 이제 마쳐야 될 것 같은데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다. 우리가 만난 예수를 전해야 하는 거죠. 그의 마음으로부터 삶 전체가 전환돼 이 변화를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유대인들이 이를 보고 성전에서 21절에 바울을 붙잡아서 지금 이 자리에 있다는 거죠. 그러나 오히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 자리에 있는 것이 하나님께서 증언할 기회를 주셔서 감사하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서부터 이 선지자와 모세로부터 22절에 있죠. 반드시 되리라고 말한 것밖에 전환제밖에 없어요. 바로 23절이죠. 이 전하려고 했던 가장 핵심적인 요지입니다. 곧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으실 것과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다시 살아나사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빛을 전하라고 함이었다. 바로 저와 여러분이 이 빛의 사자들이죠. 빛의 사자. 이 빛을 전하라. 이 눈먼 자들의 세상 가운데 눈을 뜨는 이 빛의 사람으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이 죽은 자를 살리는 이 부활의 복음을 바울이 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네, 이 내용은 쭉 보시고
강의 한 12페이지에 이 빛의 사명을 누가 먼저 받았습니까? 강의 한 12페이지에 와서 밑에 내려오면 누가복음 1장 78절 79절에 바로 돕는 내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여 어두움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 비치고 우리 발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리라. 바로 그리스도가 바로 이 약속된 구원의 빛. 우리가 잘 아는 이사야의 말씀이 있죠.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 빛의 사명이 예수님이 성취하시고 그 빛을 받은 우리가 빛의 반사체로서 빛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습니다. 바울이 이것을 다 전하자 24절부터 바울의 얘기를 듣자 베스도가 크게 소리내어서 바울아 내가 미쳤다. 내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겠다. 라고 반응합니다. 실제로 하버드 대학에서 이런 조사를 예전에 한 적이 있다고 합니다. 이 하버드 대학생들 중에 예수의 복음을 듣고 회심한 지 이제 6개월이 된 이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그들이 일어난 변화를 리서치했어요. 그래서 온 보고서가 있는데 거기에 이제 다 기억나진 않는데 첫 번째는 너무 급진적이고 급격한 변화다. 그래서 주위의 교수와 동료 친구들과 부모님들이 처음에는 놀라고 대단히 부정적이고 방어적인 반응을 먼저 보내. 그러나 그 변화가 대단히 건전하고 급격하게 알코올과 마약과 또 성적인 것들에 관한 것들을 급격하게 단절하고 대단히 삶에 대한 건전함과 또 학업에 대한 진취적인 태도들 그리고 대인 관계에 대한 아주 급격한 변화들 그리고 호의적인 태도들 삶을 긍정적으로 여기고 또 대인관계를 원만히 하는 이런 급격한 변화를 통해서 대단히 긍정적인 피드백이 있다라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실제로 그런 것이죠. 처음에 복음은 고린도전서 1장 23절에 있는 것처럼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거지만 그러나 그 복음이 만들어내는 신자들의 삶은 대단히 고상하고 가치롭고 교양 있고 사람들에 대해서 친절하고 호의적이며 자신을 내어주는 희생적이고 헌신적인 삶을 살아가는 태도로 바뀌는 것입니다. 결코 무례한 기독교라고 비난받지 않는 것이죠. 오늘날 일단에 사람들이 매스컴에 나오고 뉴스에 나와서 참 안타깝지만 그들을 이기는 길은 우리가 아니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을 이길 수 없어요. 이미 뭐 실검 1위를 하고 매스컴에 떠들고 연일 뉴스에 나오니까 뭐 기독교 막 욕하고 그러는데 아니라고 해봤자 사람들이 안 받아들이죠. 근데 어떤 사람은 그런 뉴스 같아도 영향을 받지 않아요.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저 멀리 기독교에 대한 선행에 대한 소식들 이런 것이 들려와서가 그런 게 아니라 내 옆에 있는 내 가족이나 이웃, 동료, 회사 동료나 친구들 중에 크리스찬이 있는데 걔는 그렇지 않더라는 거죠. 걔는 대단히 친절하고 대단히 아주 상식적이면서도 대단히 헌신적이고 자기 희생적이고 교양 있고 매너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는 신실한 그리스도인을 옆에 둔 사람들은 기독교에 대한 수많은 부정적인 이슈가 생겨도 그게 영향을 받지 않는 것입니다. 결국 복음은 어떻게 진행됩니까? 엄청난 대단한 일을 해서 사람들에게 선전하는 것으로 복음이 전해지는 게 아니라 초대교회 때 지금까지 바로 연병과 같이 전염병과 같이 스며드는 것이죠. 내 옆에 있는 그리스도인, 우리 집안에 있는 종과 때론 아내와 남편과 동료와 이웃에 있는 그 신실한 그리스도의 모습, 대단히 흠모하고 할 만한 대단히 초월적이고 딴 세계에 사는 것과 같은 그런 삶의 모습과 말과 행실을 보면서 나도
저 사람처럼 되고 싶다. 결정적인 순간에 나도 저 사람이 속한 그 일단의 무리 속에 나도 들어가고 싶다. 그래서 복음이 전해지고 확산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이 그런 것이죠. 나는 미친 게 아니라 참되고 완전한 말을 한 것이다. 이 일은 그냥 구석에서 일어난 일이 아니죠. 26절에 아그리빠 왕은 잘 알 거라는 거죠. 이미 여전히 이 당시에 많은 신자들이 일시에 3천 명이 회심하고 수많은 신자들이 예루살렘으로부터 막 흩어지기 시작한 때였어요. 모를 수 없죠. 이미 그는 이 당시에 이 신자들을 통해서 일어난 일들을 아마 알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아그리빠 왕에게 당신도 알지 않는가 묻는 것이죠. 27절에 아그리빠 왕에게 선지자를 믿으시냐니까 믿으시는 줄 아나이다 얘기하며 당신이 유대인으로서 유대인의 왕으로서 이 말을 들을 것이다 이야기합니다. 계속 들으면 들을수록 이것이 참임이 계속 드러나니까 이 아그리빠 왕이 28절 29절에 얘기하죠. 내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 하는구나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적은 말이라는 것은 짧은 시간에 나를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는구나 이렇게 번역할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든 이 짧은 시간에 이 주어진 말로 자신을 그리스도인으로 되려고 하는 것에 대해서 반응하자 29절에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만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한다. 바울은 이 복음을 다 듣기를 원한다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그리스도인이다라는 말을 아그리빠가 28절에 말하죠. 앞서 사도행전 11장 26절에 안디옥에서 그리스도인이라고 일컬음을 받았죠. 놀랍게도 안디옥도 그렇고 아그리빠도 그렇고 신자들이 스스로 자신이 그리스도인이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외부에서 다른 사람들이 신자들을 향하여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합니다. 저기 그리스도를 따르는 일단의 무리들, 바로 저와 여러분이 예전에는 예수쟁이 이런 말도 있었는데요. 정말 얼마나 예수님을 따랐으면 예수쟁이라고 했겠습니까? 그렇게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이라고 외부 사람들에 의해서 불려지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바울에 대한 신문이 마쳐지자 30절부터 32절에 왕과 총독과 버니게와 그 앞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함께 바울의 무죄함을 인정하죠. 바울이 사형이나 결박당할 만한 행위가 없다. 그래서 아그리빠 왕도 판결하기를 이 사람이 만일 가이사에게 상소하지 않았다면 석방될 수 있을 만큼 무죄하다라고 판결합니다. 그렇게 바울은 무죄하나 그러나 가이사에게 상소하였기 때문에 로마로 가죠. 그것은 바울의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가는 길처럼 보이지만 놀랍게도 이것은 하나님이 이 모든 유대인들의 위협 가운데 가장 안전하게 로마 군사의 보호 가운데 로마에 이르도록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입니다. 우리가 다음 이제 27장에 로마로 가는 여정이 27장 그리고 28장 이제 남은 두 번에 걸쳐서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